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강요 2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이고 3권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4권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교회론, 교회 속에 있는 또 성례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그 배경적인 것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1권 할 때도 1권의 전체 순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 2권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알 때 복음을 칼빈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앞과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그것만 알아도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을 제가 특별하게 전체 이건 17장 중에 6장만 실제 얼마 분량이 안 되지만 별도로 한 것은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일종의 죄에 대한 문제, 원죄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본질이 뭐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칼빈이 논증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결론에 대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죄된 성향으로만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에는 우리가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누구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5장까지의 결론이라면, 그래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룬 게 6장입니다. 6장 제목이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 번역본은 구원이라 했지만은 좀 더 그 원어적으로 아니 그 칼빈슨 라틴어나 영어본 그대로를 구속이라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중보자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장에서 5장까지 우리의 죄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죄의 본성상,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죄로만 나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서 이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곧바로 율법의 저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5장까지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데, 물론 7, 8, 9장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도 7장에서 제목이 어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8장은 십계명 해설, 그리고 9장의 경우에는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잘 보여줬지만 드디어 복음 속에서 보여줬다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11장에서는 신구약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나머지 3장씩 12장에서 14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그래서 17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어쩌면은 이 전체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칼빈은 율법,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 율법 속에, 어쩌면 복음 속에 율법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적인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만, 그리스도와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추구할 수 있고 거기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 범주 내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율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도 희미한 흔적이 있지만 결국 복음으로 이것이 확실히 알려졌고, 그런 관점에서 신구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게 복음의 내용으로 쭉 연결돼서 나갑니다. 칼빈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아웃라인일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4개 장이 있는데, 우리 번역본을 이제 읽거나 또는 이제 테이프로 들을 때, MP3로 들을 때 중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6장 전체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왜냐하면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법칙 또는 어떤 특별한 사역, 이런 어떤 특별한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십자가와 그의 죽음, 그리고 평생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가진 원래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승리, 이런 모든 유익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인격과 연합하고, 그 인격과 가장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보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라틴어 원어나 영어 번역본도 다 메디에이터라는 어떤 대문자를 써서 대문 인격체로 중보자로 다 어떤 읽고 아니면 들으실 때 생각해서, 그리스도란 인격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여질 때 그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는 구성적인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로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양심의 수많은 송사들,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하여와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오늘 이번 6장 전체에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습니다. 장엄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통해서든 나름 어떤 특별한 범신론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운 아버지와 같은, 가장 은혜로운 아버지, 가장 은혜로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로 보여지느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 안에서, 앞에서 나온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로운 아버지로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쭉 앞에
하고 나중에 삼위일체론적으로 칼빈은 믿음의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아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뭘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부성적인 아버지로 믿는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언약을 근거로 그렇게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 정신에 인쳐줬다 하고 삼위일체론적이면서도 그 믿음을 정의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중보자만이 타락한 구원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도 중보자가 없으면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본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원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약에서 모든 구약에서 하는 증거 역시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는 것이고 3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언약과 참된 신앙의 그 실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영어 이게 들으실 때 필요 불가분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보다는 원래대로 언약의 대상 또 참된 신앙의 대상 그 실체 그 자체가 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6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단언적으로 내렸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성적인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온 천하 만물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하혜와 또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1장에서 5장처럼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인 순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주라는 어떤 자연이라는 칼빈의 말처럼 이런 것은 일종의 학교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배우고 어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생과 완전한 복락으로 나가기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역한 후에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만났고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이 저주에 쌓여서 우리가 어쨌든 천연재해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또 어떤 로마서에 나오는 8장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탄식하는 게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가진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서 은혜를 모르는 데서 맞아요. 아예 더 강박해서 여기다 칼빈이 했던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큼 악해지는 걸 통해서 스스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뒤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권에서 다뤘던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여서 핑계하지 못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충분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십자가가 무슨 구원이 되느냐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말을 하였고,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불신자들은 이 이름을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자말로 도를 쓰니까 좀 어색한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경우에 따라 인간의 성향에 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원래대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스러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전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중보자 안에서만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예를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말씀, 16장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너나 잘 믿어라, 그게 무슨 구원이 되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수많은 어떤 힐문을 하고 그런 간단하고 단순하고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경우에 가만히 좋은 관계로 있다가 가족이든 친구든 좋은 관계, 복음을 전하면 흥분하거나 또는 어떤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떤 원수 관계에서 스스로의 어떤 유익을 찾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상은, 그냥 본성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스스로 독립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영생은 이 17장 3절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영생은 아버지를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많이 설교나 이런 것 통해서 내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가장 인격적인 교제가 깊은 부부 관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의 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 부부 관계에서 어떤 부부 어떤 그 서로 동침하는 행위에 아는 것, 이게 친구에게 다 쓰여진 것처럼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결혼한 부부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부성적인 하나님, 나를 위해 신을 주시는 하나님,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아는 것, 그 자체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며 꼴에 얻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없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복음에 나오는 내용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 반박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가진 공통적인 사상, 공통적인 상식적인 그들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몇 가지 비유로 듭니다. 말씀을 들어서 에베소 4장 18절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4장 18절이 온 시대와 온 민족의 공통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을 이라 하였습니다. 저주 받은 것이 선포된 상태,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의 공통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그대로 증가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또 자기만의 은밀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은 자기에게 명령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꺼리킴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그대로를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내가 이러다가 어떤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는다는 의식이 성경에처럼 확실하게 자기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니어도 양심이 자기에게 저주를 받는, 로마서 2장 14, 15절에 나오는 양심의 율법이 서로 송사하고 하는 말이 나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자신이 저주받은 참된 어떤 행위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다 하는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의식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들, 이것은 한마디로 칼빈이 가졌던 단언적인 명제는 이 구약의 언약은 중보자가 없으면 이미 앞에 나온 것처럼 은혜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일단 율법에 나온 제사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로 완성되는 어떤 그것을 상징하지만은 그것을 건너뛰고 이제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이후에 이제 나오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성도들보다는 구약 시대지만 이미 교회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 오로지 교회에 기쁘고 복받은 상태는 언제나 그 토대가 바로 그 근원, 교회가 기쁨을 갖고 복을 받는 그 근원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있었다. 그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란 말을 썼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하는 바로 이 거룩한 공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모든 어떤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바로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어떤 바울도 베드로도 칼빈도 어거스틴도 아퀴나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친척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장례에 지게 갔던 그런 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옆방에 있는데 어떤 이유로 교제를 전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시대와 장소, 민족 이런 것을 초월해서 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영어로 하면 카톨릭도 있다고 저희 라틴어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 하면은 로마교, 천주교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공교회, 보편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이고 칼빈은 신자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런 유기체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실상. 그래서 이게 참 6장 아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로지 교회의 기쁨과 복받은 상태는 언제나 그 토대, 그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오늘 설교나 강의에서 잊어버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나만이 아니라 거룩한 본교회적으로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로서 다 연합돼서 서로가 서로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교회로서 그 복받은 상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인격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종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17장 4절에서 내년이게 너와 함께 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있지라 하는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내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족속 또 아브라함의 민족 또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칼빈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수많은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종료주일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언약 왕상 11기상 11장 13절 32절 이런 말씀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자려고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때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저에게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저와 저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게 8장 19절 많은 성경의 구절들 실로의 장막 그리고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여 시편 78편에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그 백성의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라 시편 28절 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첨가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 또 다윗을 통한 약속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 왕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어떤 이 확신으로 시편 20편 9절처럼 구약에서도 이미 이 은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시편 118편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믿음, 소망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점점점 그 약속의 언약들이 예언들이 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55편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다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소망들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는 언약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것은 칼빈이 예를 들어 에스겔, 호세아, 미가서 계속적으로 아모스 어느 선지자들의 성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포로키한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가 종료 조일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동물이며 구원을 베풀어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떤 그 날이 트면은 점점 밝아질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해가 뜨기 전에 점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도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언약인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밝게 드러나고 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신약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이 2장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힘이시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시편 28절의 말씀처럼 칼빈은 바로 여기서 머리로부터 구원은 전신으로 흘러내린다. 이 말은 꼭 에베소서 2장 28처럼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니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온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온 믿는 자가 머리 안에서 시대와 어떤 장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구원은 바로 그 머리로부터 전신으로 흐른다 하는 것이 칼빈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번역인데 좀 그렇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성자 하나님 자신이 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비로운 하나님, 신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마치 어린애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미적분을 가르쳐줄 수 없고 1, 2, 3, 4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한계에 맞도록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도 하나님은 자기 제한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변화된 거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석하는 게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일 거예요.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그리스도라는 육체적인 인격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은 한마디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하는 요한일서 2장 23절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된다는 뜻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하나님이 신성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아니면 범신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하여튼 뭐 수많은 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는 아버지가 없으되 하는 요한에서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바로 이것을 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 대해서 범신론적으로 나가거나 하나님이 어떤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6장 마지막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다 무지와 또 미신으로 빠지고 현재 해교도들도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힘껏 외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라서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인격 안에 아까 제가 칼빈이 들었던 비유처럼 교회는 참된 교회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죠. 시대와 장소와 또 모든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연합된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쁨은 또 이 교회의 어떤 복들 모든 복들의 근원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 거기서만이 하나님을 부성적인 하나님, 자기 양심에 대한 정말 허물이 많지만에도 불구하면 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다른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자기와도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생을 갖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있다는 것, 거기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중보자며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또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